다음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셋째 주에는 가정 연합 예배가 늘 있게 됩니다. 정기당회가 28일 오후 예배 후에, 또 기관장 회의도 28일 오후 예배 후에 있게 되고요. 5월 셋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에 맞춰서 세례식과 성찬식, 성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시는 우리 세례, 유아, 입교 대상자 분들은 4월 28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아래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장례 광고, 차장군 장로님, 윤윤희 권사님, 친모 되시는 분, 그리고 또 정인철 장로님, 이혜경 권사님 친모 소첨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우리 이혜경 권사님, 정인철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가입하셔서 그걸 보셔도 되는데 그냥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입을 하시면은 거기다가 뭐 글 같은 것도 쓸 수 있으니까 그 링크에 참조하셔서 접속하시면 되고요. 저번에 부활절에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총 143명의 영혼들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주중에 또 생각하시는 영혼, 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라면은 발견하셔서 또 제출해 주시면은 여기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는 원래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의 세월을 보내면서 출애굽했었던, 직접 홍해를 건넜던 그 1세대가 모두 죽게 되고, 그리고 2세대,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거듭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거듭해서, 거듭 신자잖아요. 거듭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모세가 새로운 백성에게 말해 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과거를 현재로 불러들이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신명기에 과거의 것을 회상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모세는요 호렙산 경험을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있었던 기억을 다시 되짚어 보는 거죠. 호렙산은 시내산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호렙이 훨씬 더 큰 의미고 시내산은 그 산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렙 시내 똑같은 말입니다. 호렙산의 회고, 시내산 회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과거 출애굽한 1세대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는, 그 십계명을 받게 되는 일이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기반으로 그 십계명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받았던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율법이죠. 율법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공적인 교육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기준 삼아서 국가를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육의 가장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 십계명의 10가지 내용들이 그들의 교육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과거가 현재로 재현되는,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로 재현되는 회상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을 교육한다라는 것은요 과거 호렙산에서 있었던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메모라이즈하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겪었던 내용을 리콜하는 것, 다시 불러오는 것이죠. 호렙산의 경험을 했던 사람은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잘 살려갖고 그 기억을 지금 현재로 끌어당겨 와서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신명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주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 텐데요. 11절,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도 또 제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찾아보실래요? 틀려도 돼요. 반복되는 거 뭘까요? 불 어디 있어요? 불 있죠. 불길. 좋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불길이라는 것이 지금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불길, 이게 에쉬 바에쉬 하웨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죠? 에쉬 바에쉬 하웨쉬 비슷한 말이잖아요. 얼핏 들어도 이게 뭐냐면 바로 불 이런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 산에 불이 붙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산에 불이 붙었대요. 산에 불이 붙었다. 그 불은요 나무를 태우는 불이죠. 그죠? 산에 불이 붙었다. 그럼 나무가 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에 불이 붙었다. 자, 그리고 그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했다. 이 말은 다시 풀이하면은 나무들이 산에서 집단으로 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불꽃이 커지면서 불 기둥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그 산불 나는 거 보면은 하늘로 불이 이렇게 회오르쳐서 말려 올라가는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두 번째 불길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산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나무가 타는 것. 두 번째 불길은 그 산 전체가 타올라서 회오리 기둥처럼 쭉 불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불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이 세 번째 나오는 불길, 이 하회시에 해당하는 것은요 화염이라고 봐야 돼요. 화염. 지금 다 똑같은 불입니다. 근데 그 불이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나무를 태우는 것, 두 번째 산을 태우는 것, 세 번째는 화염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화염이라는 것은 불과 함께 빛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화염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길, 화염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됐는데, 자, 하나님이 그전에도 불길 가운데 나타나셨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9장 8절, 출애굽기 3장 2절 3절, 출애굽기 3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났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이죠. 사람들이 종종 착각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거의 불꽃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기서도 불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불꽃은 칼날 같은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꽃이 이렇게 얌전하게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마치 칼로 팍팍팍 찌르듯이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칼날 같은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지금 칼날 같은 불꽃, 이것은요 12절에 나타났었던 불길과 똑같은 말이에요. 화염 같은, 뭔가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는, 설설 이렇게 설설 타는 게 아니라 아주 맹렬하게 쏘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불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의 기억을 리콜합니다. 기억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가운데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 있죠. 뭐죠? 두 돌판, 그죠? 십계명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모세가 받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두 돌판을 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 여러분 그림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두 돌판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5계명이 적혀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6에서 10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자,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담겨져 있는 공문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이 담긴 공문서란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지막에 그것이 영수증이든 뭐 세금 계산서든 뭐든 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 가져요. 그래서 너 하나 나 하나, 그래서 그 계약이 서로 성사되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이 왜곡되지 않도록 원본을 똑같이 하나씩 나눠 갖는 겁니다. 대출 받을 때 여러분 해보셨죠? 그죠? 거기 계약서 하나 주고 나 하나 갖고. 대출 안 받아보셨어요? 다 부자인가 봐. 자,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하나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두 돌판이라는 것은요, 한쪽 돌판에 1에서 5계명, 그 두 번째 돌판에 6에서 10계명이 하나씩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인간이 하나씩 나눠 가진 것이죠. 그죠? 마치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갖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부 갖고 인간이 한 부 가진 거예요. 대신 그것을 모세에게 모두 다 두 개를 맡겨 주신 거죠. 10계명을 앞뒤로 쓰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돌판에 앞에만 쓰고 뒤에는 어떻게 할 거야?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공문서를 하나씩 나눠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은 모세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모아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말씀을 들은 모세와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1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 딸들에게 알려줘라. 또한 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까지도 알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라, 가르쳐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갖고 있는 특징, 특성이란 말이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들에게까지 알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들려주고 계십니까? 요즘에 그 자식 자랑하면은 2만 원씩 내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2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근데 목회자는 50% 할인. 자, 나왔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그 애기들이 즐겨보는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애기들 책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 코끼리, 뭐 다람쥐, 뭐 거북이, 막 기린 이런 동물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읽어주는 거죠. 그럼 뭐 과일도 있고,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물건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걸 막 읽어주면은 걔가 모르겠어요.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엄청나게 집중해서 봐요. 거기서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집중해서 그걸 봅니다. 10,000원 냈어요. 갖고 가실 거면 갖고 가세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책을 읽어줄 때는요, 결말이 똑같아요. 뭐냐면은 다 거기 그냥 동물 이야기예요. 뭐 코끼리가 뭐 있었고, 기린이 있었고, 뭐 동물, 뭐 과일이 어떤 게 있다 이러는데 저는 그 내용을 늘 각색합니다. 코끼리의 코가 있다, 뭐 코뿔소의 뿔이 있다, 뭐 거북이의 등껍질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끝에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요. 싱싱한 수박, 맛있는 딸기, 하나님이 제철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각색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거북이 등껍질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걔가 등에 이렇게 딱딱할까? 코끼리 코가 왜 이렇게 길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나도 궁금해하면서 말해주는 거죠. 야, 이건 하나님이 그 모양과 형상대로 다 창조하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과일이 어떻게 사시사철 쭉 나게 되는데 매 계절마다 나는 게 아니라 그 과일이 열리는 때가 있단다. 제철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제철 과일을 좋아해라. 하우스는 비싸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죠. 너는 소고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뭐.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들여서 말해주는 거죠. 이게 교육이잖아요. 물론 그 책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오죠. 안 갖고 가시면 제가 다 갖고 가는 줄 알고.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책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책이 있었어요? 책 없었어요.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의 몇몇의 사람들만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려줘요? 다 암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암기해갖고. 이때 뭐가 작동하게 되냐?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이 작동하게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된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인 측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이 막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뭐죠? 음악이라는 게 되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런 영역 같죠? 근데 사실은요, 음악을 잘 살펴보잖아요. 음악 수학이에요. 음을 규칙대로 쌓는 거예요. 그 박자에다가 음을 넣는 거예요. 수학입니다. 3도 5도 화음을 만들고 그 규칙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그 체계 가운데 음을 쌓아 놓는 것, 박자를 쪼개 놓는 것, 그 규칙대로. 그래서 음악은요, 감성 아니에요. 수학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과학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죠. 그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과학이라는 거는요, 사실 추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있을까? 저 별과 우리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 추론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미술은 어떤 줄 아십니까? 미술, 그리는 거. 미술은요, 사실 문화예요. 미술은요, 그 당시의 문화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그려내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막 몸으로 하니까 막 체력만 있어야 될 것 같죠? 아니죠. 그것은 엄청난 그 종목의 작전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윤리는 뭔가요? 윤리는 사회 결핍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요리 우리 아는 거 나왔다. 요리는 뭡니까? 요리는 손맛입니까? 손맛이기도 한데 사실 요리는요, 화학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요리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그걸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화학자가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고기를 구우면은 걔가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죠? 김치도 볶으면은 맛이 달라지잖아요. 미원 누가 만들었어요? 화학자가 만든 거예요. 요리는 화학에 더 가깝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뭐가 차지하고 있냐? 바로 이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의 지식, 그분의 공의, 그분의 거룩을 갖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어려운 말 썼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다. 지금 이성을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속성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세 가지란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우리에게 성령님이 탁 오셔갖고 착 주입해갖고 그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되는 것이냐? 바로 이성을 통해 되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무학이셨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있어요.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글씨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글씨를 모르는 그 까막눈 할머니가 갑자기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잘하게 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막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읽으려고 하고 듣다 보니까 몰랐던 글씨를 배우게 되는 거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 선배들의 노고를 하등하게 여기는, 이거 굉장히 교만한 일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뭔가 팍 주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도, 로고스, 곧 말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지식, 십자가의 이성, 십자가의 지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아담과 하하가 최초에 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제 그 인류 역사의 그 죄의 그 연속성을 우리가 약간 간과해서 볼 때가 있는데요.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하였던 사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볼게요. 뱀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을요, 부정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요.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절대 먹지 말라 했지. 자, 근데 뱀은 와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냐? 하와는요, 그 뱀이 나타나기 전까지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없었던 지식을 그에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인간에게 어떤 교만함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지식의 교만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망쳐놓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지식을 뱀이 와서 붕괴시킨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죠.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고 배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배움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배움이라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아, 어려울 때 저런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구나, 배우게 되죠. 지식이 습득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는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겨내는 것이구나라는 지식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그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아이들이 뭘 느끼게 되냐? 저게 되네. 그러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죠. 간접 지식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들이요, 그 아이들에게 지식을 불어넣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했었던 성공 모델을 늘 따라가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원래 본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좋아야 된다고 말하지만요, 이 지식의 기초 위에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갑자기 지혜가 탁 총명하게 있다?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식 이후에 지혜가 덧붙여지는 겁니다. 지식의 기초 위에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지혜와 지식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둘이 연결되어 있다. 바로 지식이 바로 지혜고 지혜가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돌판에 대한 이해,
새롭지 않았어요? 앞뒤로 썼다. 예, 몰랐죠. 예. 저도 배운 거예요. 앞뒤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시대에 약속하는 것을 서로 계약서를 나눠 갖는 것과 같이 그 돌판을 두 개로 사용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뭔가 엄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명령만 강요하시고 굉장히 기준이 명확하신 분 같지만은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너 절대 못 간다 그래서 귓속말로 야 몰래 보고 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아니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지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말씀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봤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봤었던 호렙산에서의 그 경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된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식이 망가질까 봐 걱정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들과 자손에게까지도 알게 하도록 교육시켜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가나안 땅에 가면 그거 잊어버릴까 봐 난 너무 걱정돼. 너희의 지식이 훼손될까 봐 걱정된다. 베드로전서 후서 1장 6절을 볼 텐데요, 이 말씀도 재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우애는 사랑. 자, 끝과 끝만 연결해 볼게요. 바로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면요, 사랑이 형성됩니다. 지식에 기반하여서 사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은 경건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막 사랑이 막 서로 알콩달콩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냐, 바로 지식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은요, 때가 되면요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스스로 데이터를 받아와 갖고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요, 사람들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과거에 갇혀 살게 됩니다. 앞으로 4월 21일이 되면은 구약 파노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총 9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더 줄어도 되고요, 더 많이 오셔도 됩니다. 이 행동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큐티 세미나 하고 있죠? 뭔가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 파노라마와 큐티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쌓는 일에 동참하세요. 다만 각오하고, 애들 밥 못 먹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지들이 다 알아서 먹습니다. 아이들 밥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쿠팡에 맡기세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쌓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쿠팡이 더 빠르다니까. 더 맛있게 갖다 줍니다. 2인분 해줘요. 그리고 앞으로 3일 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서 어떤 사람들의 감성파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식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보존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광범위하게, 폭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미련한 자들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업그레이드되는 신앙 그리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불어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연마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힘쓰고 동참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상고하고, 또 모르면은 우리 목회자들한테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성령 충만이 날로 강건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식이 날로 새로워지고, 또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많이 아는 것도 없지만, 우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기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에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3일 뒤면은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손으로 뽑힌 자들, 비록 사람의 손으로 뽑혔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신앙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이 사회와 공동체를 더욱더 이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 일에 사용될 때에 우리가 그 전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감성적인 편견과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바른 정책과 또 바른 그런 내용들을 잘 간파하게 하여 주셔서 바른 투표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불꽃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힘을 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편견과 사고가 더욱더 아버지여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 뒤면은 이제 앞으로 아버지 여기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신앙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국과 또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아버지여 그 가난에서 아버지 해소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여 그 공동체로 편입되어져 있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아버지여 좋은 정치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위정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지지하고 그와 영원했었던 어떠한 그 정파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런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실, 이 땅을 변화시키실 아버지 정치인들을 우리가 아버지 손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퇴보하는 신앙, 매일같이 아버지여 그 가만히 있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지식의 절제를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함에까지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체계적으로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성에만 또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세와 같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기억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가장 확고하게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만남 중에 경험했었던 주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입술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배움이 적고 우리의 지식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욱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상고하게 하여 주시어서 밀어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이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143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입술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또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힘써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